구약성경 1327조가 안에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나라가 하나 안 되는 이유를 잘 아시겠죠?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오늘. 같이요. 너희가 내게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더운 날씨에, 그것도 궂은 날씨인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 동행하심으로 좋은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는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남쪽 유다가 바벨로니아의 1, 2, 3차 침입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당한 그런 사건. 그래서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바로 그 당시에 끌려간 여인들이, 궁중의 여인들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끌려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남쪽 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냥 약 130여 년의 텀이 있죠. 그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에 비해서 더 많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더 많이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또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에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신앙생활을 제대로 북쪽 이스라엘이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애비보다 더 악하였더라, 그 애비보다 더 악하였더라.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남쪽 유다는 그래도 히스기야를 위시한 선한 왕들이 여러 사람 있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쪽 유다가 그래도 그나마 늦게 멸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을 보면서 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예고했던 대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 왕, 일반 역사에서는 사이러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약 5만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예요? 아시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합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개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저것들이 틀림없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기를 들 것이라고, 그러면서 반역을 끊임없이 회방을 놓는 거죠. 이때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가 일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막 외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20년 만에 주전 516년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가 2차 포로로 심령 재건이라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주전 445년에 바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돌아와서 여러 방해가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자,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에스라 8장에 보면, 에스더서 8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수문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막 외치는 거죠. 그러면 하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서서 그들은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지으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은 나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0년, 20년, 30년 흘러가면서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바닥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회의가 생기는 거죠. 이 냉소주의, 회의주의가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했고, 야,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총독을 위시한 세상의 실권자들에게 줄을 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줄사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을 그걸 총독들에게, 또 실권자들이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예배의 부실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세상에 다 갖다 바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팡이 난 떡,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이상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외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이 뭐예요? 그 사명은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용서함을 받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그리고 사명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무섭게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얼굴에 내가 똥칠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성전 문이 닫혀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차라리 성전 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위시한 수천 가지 성경의 약속들이 있는 것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말씀을 등져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죠. 살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들에게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너희가 잘못 사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죄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그런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 너희의 책임이다. 그리고 지금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레위 족속들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25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쌍방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헌신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제사장들이 내버린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 제사장들도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집사님 괜찮아, 짐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거야, 개처럼 벌어서 짐승처럼 정승처럼 쓰는 거야, 아이 뭐 도둑질하면 어때, 그냥 뭐 저 태백에 가가지고 빠찡코 해가지고 돈 좀 따면 어때, 아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때, 하나님 앞에 말이 드리면 되지.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사장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뺏겠다, 바로 얼굴에 똥칠을 해버리겠다,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만 19세 이상 1000명의 남녀들에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48.3%가 기독교인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3.3%가 잘 모르겠다, 그 인간들이나 우리나 뭐 똑같지 않냐, 그게 33.3%였습니다. 믿을 수 있다, 이것이 18.4%였어요. 그런데 이 1000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인가 조사했더니 18.4%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들만 뭐예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머지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 같은 목회자가 제대로 성도들을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집사님 그거 잘못한 거예요? 장로님 그거 잘못한 거예요? 권사님 그거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설교도 그저 듣기 좋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마음은 전자되 실제는 후자로다. 아니 제가 집사님 그거보다 이게 더 좋잖아요. 그럼 뭐라고? 나 목사님한테 되게 혼났어. 뭘 혼나요? 집사님 그거보다 이게 더 좋잖아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한테 뒤지게 혼났대. 그럼 만약 제가 집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성경은 이런데, 그러면요 도망갈 거야. 아마 도망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은혜의 감각이 무뎌지고 신앙도 형식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의 본질을 상실한 채 그냥 시계바늘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4장 마지막 절 가봐요. 말라기 4장 끝에 절 4장 6절인데 같이 봐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지금 타락한 그런 제사장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고, 아니 끊임없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 끊임없이 그들은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판결도 돈을 받고 어그러진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을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뇌물 주는 대로. 근데
사람이 좀 그래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전에, 요새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수에게 뭐 커피를 사준다든지 뭐 음료수를 사준다든지 못합니다. 그거 걸립니다. 요새는 그래서 사은회라는 게 없어졌어요. 사은회 하려면 교수가 돈 다 내야 돼요. 학생들을 위해서. 이게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에 교수님 이러면서 뭐 피곤하시죠? 이러고 이제 음료수 사다 주고 그런 음료수도 자주 사다 주고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성적 매길 때 펜이 떨려요. 이게 떨린다고. 그래서 옛날에 다 먹고 찍은 거잖아요. 청구할 때 옛날에 다 먹고 찍은 거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다 드시고 찍으셨죠? 옛날에 다 드시고 찍으신 거잖아요. 판결을 굳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나하고 동문이니까 다 판결을.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의 언약을, 레위의 직무를 지켜야 했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을 돌려 그들에게 복을 거두어 가시고 직분을 뺏어버리시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고 얼굴에 똥칠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회의 존속 여부는 바로 종교인들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면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교회가 넘어지면 나라와 민족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잘못하면 이 민족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사역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김병현 교수가, 서울대 김병현 교수가 그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러면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 기독교인 목사들과 그 성도들은 과연 누가 더 타락했는가? 물론 이제 성도들이 더 타락했다고 그 답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니까 뭐 다 똑같다는 거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1998년도 IMF 위기보다 한국교회는 더 위기에 빠져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시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소통의 문제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만 끼리끼리 얘기하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와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구제하고 그런 일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도덕성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이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는 것 가지고 생색내지 마십시오.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목사님 뭔 얘기하세요? 하와가 유혹했는데 유혹 안 받았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남자는 죽도록 땀 흘려 일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니까 생색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질서상 가정의 제사장 리더로서 가정을 잘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그저께 어저께 영유치부 여름 성리학교를 했어요. 근데
어제 아침 10시부터 이제 여름 수영학교인데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애들을 누가 데려올까요? 애들을 엄마가 데려올까요? 아빠가 데려올까요? 거의가 다 아빠가. 엄마가 오는 사람은 엄마 아빠가. 거의 다 아빠가 애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그걸 쳐다보면서 불쌍하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 여자분들이 같이 일을 하잖아요. 지금 다 거의 같이 다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남성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자는 부인이 없으면 병들고 일찍 죽습니다. 아내에게 잘하세요. 아내들은 남편이 벌어놓고 빨리 사라져야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그것이 조사한 통계입니다. 그것이 조사한 통계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설 자리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여자한테 잘하세요.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삽니다. 뒤에서 제 아내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지나자라지 지나자라 그렇게 뒤에 서 있어요 지금. 그리고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특히 워킹맘 여러분, 여러분의 고생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남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남성 편을 든다고 목사님은 무조건 남자 편이라고 고리타분한 노인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왜 목사님은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남편들이 힘있고 능력 있게 하시고 아내들이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왜 남자들만 힘있고 능력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자들도 힘있고 능력 있어야지. 저는 성경 얘기한 거예요. 그거 성경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게 성경이라고. 제가 왜 남편 편을 드는 것처럼 그렇게 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남자는요 나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4살짜리 어린아이야. 4살짜리 어린아이는 어때요? 조금만 잘해주면 죽을 줄 살지 모르고 그냥 죽기 살기로 일하는 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조금만 잘해주고 뭐 이러고 그러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남자는 또 뭘 어디다 못 감춰. 또 감추면 표시가 나요. 남자는 감추면 다 표시가 나요. 다 뺏겨. 그래서 다 뺏겨. 그리고 막 칭찬하고 뭐 그러면 있는 거 다 내놓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20만 원 뺏기고 왔어요. 다 뺏겨. 다 여자한테 다 줘. 그게 남자예요. 응? 그런 반면에 쓸데없는 똥꼬집을 부리는 게 또 남자야. 그래서 제가 남자 편을 드는 것처럼 늘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남편들이 딴지 걸고 그러면요 부인들이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남자들은 이상한 똥꼬집이 있다니까. 괜히 쓸데없이 주일날 어디를 끌고 가. 자꾸 어디 가자고 놀러 가자고 계속 끌고 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남편 편을 드는 거지, 그 남편 편 드는 게 다 여자를 위해서 남편 편을 드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여자분들 하셨어요?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힘을 못 써요. 절대 힘을 못 쓰게 돼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식당 가서 음식값 낼 때도 누가 내게 하라고? 남편이 내게 하라고요. 남편이. 카드 남편한테 줘요. 내가 내지 말고. 애들 용돈 아빠가 주게 하라니까. 애들은 아주 영악합니다. 돈 주는 사람이 최고야. 돈 주는 사람 말 들어. 그러니까 엄마 말 듣지 아빠 말 안 들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아빠가 용돈을 주도록 해야 돼. 그래야 돼. 그게 남편을 세워주는 게 가정이 바르게 쓰는 거예요. 그게 그냥 불쌍히 여겨. 알았죠? 남자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자분들 그렇게 하신 분들은 크게 한번 아멘. 옆에 사람 아멘 하는 사람 쳐다봐요. 누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나라와 민족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마음에 두고 내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민족도 바로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바르게 서서 정말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복이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주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세상 권세, 세상 영광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 가오리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 가오리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